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계속 좀 외부 이제 목사님들이 또 오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소서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반을 살펴봤어요. 예배소서는 6장까지 있죠. 3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어요. 자, 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더 본격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예배소서 말씀은 교회론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맨.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감옥 밖에 있는 걸까요? 안에요? 예. 이렇게 딱 보면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잘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꼭 마치 감옥 밖에 있는 것 같고, 이 사진, 이 그림을 보는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벽을 보면은 또 허스름하고, 그죠? 애매모하죠? 이거를 이제 좀 AI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AI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밖에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림을 하나 부탁해.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좀 헷갈리기도 한 것 같으면서도, 그죠? 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사진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감옥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예배소서를 썼을 당시를 보면은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예배소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바울은 정작 감옥 안에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as a prisoner 그리고 for the Lord라고 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그들이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갇혀 있다. 주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멘.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살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치조하는 것 같네요. 예. 확실하게. 아멘. 예.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7일차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니까요, 어제 하루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 우리가 이제 하루에 5장씩 읽는 거 읽고, 또 큐티를 하고 에스라 말씀을 읽고, 아이들하고도 식탁에서 교제를 하면서 정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제 제가 에스라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주일 설교를.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에스라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예배소서 이러다가 올 한 해 못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예배소서로 다시 돌아왔어요. 새벽에, 어제 새벽에. 근데 아침에 오타라 시장에 가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러고, 점심에는 평강교회에서 선교 강의를 부탁받아가지고 단기 선교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선교 강의를 2시간 하고, 또 와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예, 하루가 그냥 몸은 피곤한데 주님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 안에 있구나. 바울의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1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계속 떠올려야 돼요. 예배소 지역에서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내가 앞에 부분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깨달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깨닫고 나서 그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바울은 행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요. 앞에서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자기는 주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라면은 그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로 하는 것, 바울이 권고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겸손하게.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아이들이 좀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는 힘들어해요. 엄격해야 된다. 내 자신에게는 정말 아침에 우리 가정이 큐티하고 밥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빠는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들어서면은 힘들어할 수 있어. 좀 겸손하게, 온유하게
험부, 젠틀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늘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겸손함과 온유로 서로 대하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위험한 부분이 이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내 시선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성도들이 참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권고인 것 같았어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방인들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갈등이 있는 그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너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모입니다. 그러면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런 거예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갇혀 있어서 살아가는데 형제님도 그 안에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지사님도 그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계시군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된 것을 peace, 평안으로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않고, 그러니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절, 2절, 3절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주님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되어진 것, 하나 되어진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더 나아가서 4절에 말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만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저도 성도였어요. 제가 어제 이제 평강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 동네였거든요. 20년 전에 청년 때 사역을 했어요. 청년이었는데, 성도였는데, 제가 막 과외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그 레슨비를 받으면은 20명 되는
그 청소년 아이들을 같이 매주 밥을 사오면서 찬양팀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평강교회 아시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시고 그러면서 20년 전에 여기에서 같이 찬양팀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평신도 사역하려고 했어요. 성도면서 사역하려고. 근데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부르심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다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몸도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부단히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집사님도 주님 안에 계시는군요. 몸도 하나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안에 살다 보니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분 안에 있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특히 요즘에 교회를 개척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게 이거는 정말 뼈를 깎는 기분인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은 쉬고 싶어요. 그냥 몸이 퍼집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막 마사지 해주시길 바빠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녹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이지만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클랜드 안에 이 뉴질랜드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맞아. 다른 교회도 성도들을 만나면은요 그분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거군요. 5년 개척을 해서 5년을 지나오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가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맞다.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5절의 말씀도 보세요. 5절의 말씀도 보면요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옮기신다는 분이 있으면요 마음껏 축복해 드려야 되겠다. 성도님, 집사님, 다른 어떤 교회를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 교회 가서요 오히려 그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오셨길래 오버플로잉 처치에서 가신 성도님들 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소식, 이런 소문이 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지면 그 전에 교회에서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오신 분들 보면 만나게 되어지면
그 교회에서 너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고, 더 나아가서 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오클랜드 땅 가운데 교회가 많냐고요. 어저께도 이렇게 선교 강의하면서, 여러분 오클랜드에 한인교회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100개가 넘어요. 거의 120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한인교회를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래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좀 이렇게 뭉치면 되지 않냐, 하나로 좀 이렇게 통일되면 좀 좋지 않겠냐. 천주교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다. 근데 여러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교단으로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요,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인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저까지 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개혁 그 당시에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키워내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넘쳐나고, 살아있는 예배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교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예배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했어요. 예배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장에 할 때도 예배소 지역, 이방신들이 그렇게 많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heirs together, members together, sharing together in the promise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교회이지만은 이들도 이제는 마치 상속자처럼 유대인들의 교회처럼 한 교회가 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또한 이방인들의 특징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이제 교단이 참 많잖아요.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 감리교, 뭐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신앙에 맞는 또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이제 선포해 주셨던 목사님이 김용훈 목사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주 전에 이제 호주에서 제가 만났잖아요. 호주에서 이제 강의 듣고 하는데 목사님 처음 이제 30대에 갔던 교회 이름이 미국에 있는 한인 정통 장로 교회였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교회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지만은 누가 와야 되죠? 한인이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정통 이 신앙을 가진 장로파 성도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도 오버플로잉 처치라고 했던 부분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제도 복음 전하고 한 그 마오리 성도가 온대요. 그래서 오라고 9시 반에는 영어로 설교하고 11시에는 한국어로 설교하는데 와도 된다고 영어 준비를 해놨거든요. 와서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라고 열려져 있다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누구나. 아침에 우리 유키 형제가 연락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저희 교회 꿈꾸는 교회예요. 한인 교회만이 아닌 정말 모든 민족이 함께 주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뉴질랜드의 그런 교회. 지금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였지만은 이 예배소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디아스포라가 모여 있어요. 그 교회에 주도하는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며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 안에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진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 교회 안에 물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은사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다 주셨어요. 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분량대로 주셨어요.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성도로 사역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각기 다른 분량대로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은혜대로요.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앞에 부분이 계속 인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요.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각기 그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대로 교회를 섬기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요, 참 다른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로 뭉치고 이렇게 모이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참 버거운 일이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그러잖아요. 천생연분이야 우리는.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러고 결혼했나요? 아니죠? 예, 천생연분이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살다 보면요, 이 다른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은요, 저희 아내랑 제가 참 이게 틀리구나라는, 다르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저는 몸이 차요. 예. 저희 아내는 몸이 뜨겁습니다. 좋죠. 그래서 좋아요. 저희는 겨울에는요, 제가 늘 이제 발을 저희 안에 이게 넣어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여름만 되면요, 자꾸 막 몸이 뜨거우니까는 저는 여름에도 몸이 차가워요. 좀 막 이렇게 식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는 또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막 오늘도 4시 되면 눈이 떠져요. 막 새벽부터 막 바쁘게 움직여요. 근데 저희 아내는 좀 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밤으로. 아내는 밤에 이제 제가 먼저 잠들면은 열심히 막 집안 일도 이렇게 하고. 달라서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맞춰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나게 되어지면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을까? 그런데 달라서 좋은 게 많은 거예요. 함께 맞춰갈 수 있고 함께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예배소 교회 안에 이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이기에 각기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요, 공통된 한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몇 날 며칠이 되어지면은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막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 되어서 막 나아갔어요. 사로잡혔어요. 그들에게 각기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많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 안에
갇혀 있는 삶, 그 안에 있는 삶, 이것은 모두가 공통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결단했어요. 이 땅에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집회를 하면서도 부르짖었던 것, 모든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 주의 교회는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안에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지, 하나님 안에 하나인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저희 교회 다를 수 있지만, 성도들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주의 교회를 힘써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